사람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람들마다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모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희열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당신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 미쳐본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만큼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다른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도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또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없고 희미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거나 혹은 희미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며 달려나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너무 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이 작은 10대의 소년이 내가 저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이야기하고 그에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 역시 칼과 창을 들고 또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볼 때 다윗은 마치 아주 작은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전쟁하러 왔으면 칼을 들고 나오든지 창을 들고 나오든지 단창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느냐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그 외모와 또 그 우렁찬 소리와 그리고 그의 저주를 들었던 이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고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 고대의 전쟁은 왕들이 하는 전쟁입니다. 골리앗이 나왔으면 이 골리앗과 비교될 만한 사울 왕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사울 왕 역시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 사울 왕이 못 나아갔고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큰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나도 더 커야 되고, 저 큰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나는 더 큰 힘이 있어야 되고, 저 큰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내가 더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이성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성적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마치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나가보면 큰 건물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 와, 저렇게 높은가? 5층, 6층, 10층, 20층, 50층짜리 건물을 바라보면 와 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100층이 되든 그것이
50층이 되든 그 큰 높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나의 가진 것으로 바라보고 나의 재능으로 바라보고 나의 이성으로 바라보면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와, 우리는 아마 그런 탄식을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성냥개비보다 작고 별로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당면한 많은 문제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그것은 우습게 쉽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골리앗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다윗이 참 대단하게 보이고 골리앗이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거인 같은 골리앗의 문제는 사울왕이나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힘있게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좌절하고 아니 좀 더 내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좀 더 계산하기를 원하고 좀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거인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우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고 다윗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미 어쩌면 사울도,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 잊어질 만큼 골리앗이 큰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두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어떻게 바라보신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달려나가 보고 모험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내 인생은 그냥 계산대로 살아가고 그냥 남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외모도 주시고 각자에게 다른 성격도 주시고 각자에게 다른 능력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인생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모험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초청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40년, 50년, 60년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골리앗 같은 그 거인 같은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 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능력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의미 없이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80이 되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신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꿈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아직도 우리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인 줄 믿으시고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여 도전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왜 우리는 추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의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두려움이든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그 문제들은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도전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